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믿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쭉 읽었는데요. 요한 1, 2, 3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이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요한계시록의 그 저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지요.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쭉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이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나요?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하늘문을 활짝 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셀프톡을 하실 때 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삶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누구의 몫일까요? 네,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래서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정욕의 그런 수많은 유혹, 시험, 미혹이 있는데 여기에 지면서 살 것인가? 안 그러면 말씀 붙잡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셀프톡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분명한 셀프톡으로 우리가 긍정 확언할 때 단순히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도 발현되는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만성 통증이라는 그런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 중에도 급성으로 이렇게 칼에 베이거나 하는 것은 급성 통증인데, 어떤 통증은 만성적으로 계속 있는 통증이 있어요. 그 통증은 우리 몸의 신체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오는 통증일까요? 안 그러면 그 자극이 너무 강하여서 뇌에서 자꾸만 이게 아프다고 여겨지는 통증일까요? 사실은 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뇌에서는 자꾸만 어떻게 계속 안에서 상상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아프다 하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계속 다 낫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상상 소통을 우리 뇌에서는 하는데요. 그것을 능동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동적 추론이 부정적으로 가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가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계속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 놔두면 긍정적인 데로 갈까요? 부정적인 데로 갈까요? 부정적인 걸로 가요. 놔두면 그래요. 물이 위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흐른 것처럼 우리의 계속되는 자의식도요, 계속 부정적인 것을 쫓아가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주는 정보들이 다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뉴스만 봐도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폭설 이후에 한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파가 왔죠. 오늘도 엄청 추운데요. 그러니 뭐 뉴스를 봐도 날씨도 기후변화 때문에 부정적이고, 정치도 그렇고, 뭐 좋은 뉴스 하나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누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너 보고 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타인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누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누림이 없이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예? 힘들어요. 고달파요. 예. 하다가 보면은 요즘 현타 온다고 그러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서 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천지 창조의 이 창세기의 그런 언어적 표현을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로기아라고 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러니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성경 퀴즈하면 아이들이요, 하나님, 어떨 땐 예수님, 어떨 때 성령님 다 헷갈려요. 근데 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누죠.
삼위의 하나님이시란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나도, 우리도 내 안에서도 뭘 가지고 있을까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의식, 그래서 내 자의식이 내 몸도 끌고 가고 내 의지도 끌고 가고 다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자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우리의 뇌에서 작용되는 모든 그러한 작용을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요. 뇌과학자들은 그래서 나의 기억자, 그리고 행동자, 배경자 세 개로 나눠요. 심리학자들은 에고, 이드, 슈퍼에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성.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자의식은 누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될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잘 들어야 돼요. 내 몸이 하는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몸이 하는 얘기를 언제 들을까요? 아플 때나 듣죠. 그렇죠? 아플 때나. 근데 평상시에도 몸이 하는 소리를 잘 듣고 새겨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매우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풍성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유와 회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 밀어내거나 회복을 빨리 해요. 그게 나에게 큰일이 아니야.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반추하면서 부정적 상상 소통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럼 내 몸의 소리를 가장 잘 듣는 방법은 뭘까요? 내 몸의 소리를 가장 잘 듣는 방법이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그 호흡 명상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QR코드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분은 아주 거기에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도체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거기서 나의 몸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컨템플락티오, 관상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들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가 함께 일하신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구분은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24시간으로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도 있잖아요. 우린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알파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오메가에 계시는 분이세요. 창세기는 알파의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메가 끝의 이야기예요.
우린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알파 오메가 사이에 끼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는 다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 하면 유전자예요. 그러니 분자 생물학자들이 그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점점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설계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설계도대로 지은 바 된 거예요. 아파트에는 막 설계도에다 있어야 될 막 철근도 막 빼가지고 요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설계도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뭐 우연히 갑자기 오랜 시간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소리의 음파를 여기 안에 종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감지해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전기 신호가 저 믹서기로 들어가서 스피커로 다시 확장돼서 울리도록 그렇게 다 설계하고 연구한 과학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끝에서 누굴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삶의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허물과 죄로 에덴, 낙원을 상실한 우리 인생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어둠 가운데 하도 있다 보니까 뭐까지 퇴화돼 버렸어요? 눈까지 퇴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이 빛 자체를 감지하지 못하죠. 그러니 그 세상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둠으로. 본다는 것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요. 빛을 본다는 건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실 빛 대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성령이 임한 증거는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그런 열망, 열정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7절에 보니 증언하러 왔는데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네? 회개케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물세례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9절부터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한다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에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시잖아요. 목자가 양을 알고요.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나오는 거예요. 쫓아나오는 거. 강아지를 키워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강아지 주인을 참 잘합니다. 특히 언제 잘하느냐면 산책 가거나 안 그러면은 어디다 맡겨놨을 때, 미용을 하려고 개 미용실에 맡겨놨다가 그 강아지를 찾으러 가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주인님 오셨냐고 앞에서 그냥 꼬리치고 살랑거리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딴 개들은 그냥 처음에 좀 반가워하다가 시큰둥해요. 그러니 양이 주인을 알고요, 주인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레디칼 칼비니즘, 그러니까 좀 칼빈주의가 너무 심한 사람은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지옥 자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예정받았다는 믿음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요.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님 가가지고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둬라. 괜히 건드렸다가 알곡까지 뽑으랴.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쭉저기는 불타는 불에, 풀무불에 던져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내가 심판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 자시고 너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옥에나 가겠다. 그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예배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예요. 그가 외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죠.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이에요. 그것도 죄인이 흘린 피는요 효염도 없어요. 의로운 이가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늘문이 활짝 열린 자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 그거는 내가 맞춰 입은 것이 아니고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고 겨울이라서 이제 외투가 두껍고 또 옷이 기니까 때가 묻어가지고 검은 옷 다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아내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짝반짝하다. 예?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하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자유한 자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붙잡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라 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서신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잘못 알아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잖아요. 근데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더 많을까요? 축복이 3분의 1이라면 저주는 3분의 2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그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저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휴, 나 예수 교회 괜히 다니네. 예? 이거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는 것도 힘들 텐데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예? 그 집에 있는 짐승들도 저주받고 막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온갖 저주가 다 붙어 있어요. 누굴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20절 읽어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럽니다. 요한의 증거는 뭐냐? 첫째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고 그에게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 저기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수소문에 덮었더니 누가 고쳐준 거예요? 예? 베드로가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랑 요한 사이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기 서울역에 가고 있는데 그 서울역에 보면은 강남 터미널에도 있고 그렇게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구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도 그 신학대학생 때 그 강남 터미널 많이 이용했거든요. 거기 꼭 그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보고 싶은데 괜히 했다가 안 되면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막 그래서 결국 못했는데, 만약 그래서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고쳤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막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 좀 해요. 나 영빨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 부형들이요,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것이 왜 나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언은 첫째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럼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23절 말씀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나는 존재도 없어. 그냥 소리야. 그래도 세례 요한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우리가 상 받을 곳은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가 했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이를 갈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26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 세례 요한에게 오시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린 양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딱 생각날까요? 독도하면 우리는 그 다음 뭐라 그래? 독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 그럼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6월절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자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6월했다고 해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보존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우리 성도들,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자들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32절을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어느 분이 그리스도이신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어떻게 날아요? 비둘기는 어떻게 날아요? 비둘기는요 조용히 난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독수리 퍼덕퍼덕거리 몸집이 크니까요. 퍼덕퍼덕거리면서 온갖 시끄럽게 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충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51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한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문이 활짝 열리신 분이세요. 그분과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은혜를 고스란히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신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각주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거기 성령으로 침례라고도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침례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원래는 다 침례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준 것은 침례예요. 물새가 완전히 담가버려서 그래서 회개케 하는, 나는 죽은 자임을 깨닫고 다시 산 자임을 회개하는 것이 침례의 개념이에요. 이 침례교회는 그 침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배당 여기다가 뭘 만들어놔요? 침례탕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침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날 좋은 날이면 강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근데 침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랑 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침례가 또 좀 위험합니다. 저 나이지라에서는 강에서 침례하다가 악어가 물어가가지고요 죽은 일도 있고요. 바다에서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침례와 동시에 올라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러 가는 거라 뭐 본인들에겐 당사자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일인데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감당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언이 탁 터져가지고 왈랄랄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먼저 책망받고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누가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성령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왕이면은 진짜를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이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서는 예수님한테 따라가요. 랍비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39절에 와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동행해요? 예수님하고? 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비추는 빛이니라. 예수님 나에게도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주세요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9절 말씀부터는 쭉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게바는 바위돌이라는 거예요. 바위돌. 반석은 페추라예요. 페추라. 네.
게바는 바위.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반석은 페추라예요. 게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페추라인 거예요. 베드로는 게바예요. 바위돌. 그리고서는 이튿날 또 누굴 만나세요? 빌립을 만나세요. 나를 따르라. 또 나다나엘을 만나세요. 나다나엘을 소개받았어요. 빌립이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분은 어디 출신이냐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셨어. 그랬더니 갈릴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산간 벽지 같은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사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안 되고 글씨도 모르는 까막눈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근데 나다니엘은 참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갈릴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한 가지, 이 가지가 갈릴리거든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또 빌립이 와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어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신 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성함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것을 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